우리가 교회에서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 정말 신실하다,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참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인격체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도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편에 서 계시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항상 변론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낙심하여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비록 심지어 불순종하여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앉히셨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로마서 8장은 변함없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는데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에 나를 다시 옮겨 놓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뻐하실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실 만한 그 무언가가 있어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신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신실함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만한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무언가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실까요? 오늘 우리 이 본문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납니다. 그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의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어야 할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도착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땅, 그 자리입니다. 가나안 지역 중에서도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가 이곳을, 이 지역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즉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러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희생제물 드리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직후에 아브라함은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항상 예배하는 사람,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여기 세겜을 떠나서 좀 더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 베델이라는 도시와 아이라는 도시 그 사이 산지에서 장막을 쳤을 때도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란을 떠난 이후에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야, 너 아버지 품 떠나 내가 시시할 땅으로 가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순종하며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 아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믿음의 그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충격과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가나안 땅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편안한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편안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회의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간다면요, 우리에게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역전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내몰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꼬여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꼬여버린 실타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제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어가실지 제가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이제 지켜야 할 자리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기가 매우 힘든 곳임을 알았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6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상수리 나무가 언급되죠. 상수리 나무가 언급되면요, 그냥 단순히 나무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의 토착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 쌓여져 있던 곳이 나무 아래 혹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그 숲속이었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그냥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첨가된 설명은 그곳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곳에 이미 좋은 자리를 점령하고 있더라.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인근에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여기까지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만 볼 때에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을 하나요? 정착 못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더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8절을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남쪽으로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요,
베델이라는 도시의 동쪽에 위치한 산지였어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처음으로 칩니다. 여기에서 또 장막 친 뒤에 아브라함은 제단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제단만 쌓았다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더 더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장막을 여기서 쳤다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곳에 이제 정착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는 도시가 아닙니다. 아이라는 도시도 아니에요. 그 중간쯤에 있는 산지에 텐트를 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비록 약속의 땅에 오긴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좋은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9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 남방이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 남방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여기는요, 가나안의 남부 접경 지역인데요, 네게브 사막지대예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몰려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기를 더 넘어서 가게 되면 이제 그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어쨌든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가 정착해야 할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래서 산지에 겨우 장막을 쳤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부 접경지대까지 내몰린 겁니다. 사막까지요.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자기가 머물러야 할 이 자리를 벗어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무너지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기근이 닥친 거예요. 자연재해가 닥치니까 원래 물이 부족한 네게브 사막 지역인데 기근이 되어지니 얼마나 더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또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넘어서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북쪽 요단강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남쪽에 물이 정말 풍부한 애굽, 나일강 인근으로 가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경험하게 된 기근이 어떤 사인으로 들렸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렸을까요? 이 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라는 사인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영 정착하려고 내려간 건 아니에요.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말합니다. 거류하려고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요, 이거는 잠깐 머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알았던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피하기 위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에 머물러야 했던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우리 본문의 흐름은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 장면들이 어떤 장면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겨버리는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의 전개상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했던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옳다구나, 이제 더 물이 풍부한 곳으로 내려가야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자리는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은 이미 다 차 있었고요.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견뎌야 하고 고통도 견뎌야 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도 견뎌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땅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머물러야 할 이 물리적인 땅은 단순한 물리적인 땅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것과 동의어였어요. 가나안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겠습니다라는 것과 동의어였던 거예요. 가나안 자리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롯이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동의어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요, 각자 우리 사람마다, 형편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험담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정직하게 일을 하고 정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에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다양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와 똑같은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새 언약 백성된 우리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혹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요, 돌아올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애굽에서 벌어진 위험한 일들이 이제 10절 이후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4절부터 9절에 묘사된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은 꽤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치이며 살긴 했지만 어쨌든 가나안에 머물려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0절부터 20절에 묘사된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서 항상 제단 쌓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이런 찌질이가 없습니다.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애굽 경기에 거의 다다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당부합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라가 이때 나이가 65세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볼 때에 지금으로 굳이 환산하자면 아마 30대, 40대라고 환산을 할 수 있긴 있겠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의 어떤 미의 기준은 우리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당시의 기준으로 사라의 미모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사라를 후궁으로 삼으리라고 예상될 정도로, 심지어 만약에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을 죽이고서라도 이 사라를 빼앗을 정도로 그 미모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탁한 겁니다. 우리 이제 부부 사이 아니고 오누이 사이 하자. 뭐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13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밝히는 그 장면 보면요, 정말 남자로서 막 화가 납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해지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정말 루저의 전형이에요. 남자 망신 아브라함이 다 시킨다라는 그런 새로운 속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행복한 분이세요. 자, 어쨌든 애굽에 왔더니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왕궁의 신하들이 이 사라를 자기 왕 바로 왕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대가로 어떤 걸 받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알려준 대가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즉시 이 일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바로 왕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바로 왕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뿐 아닙니다. 바로 왕은요, 그 대가로 주었던 그 재산을요, 되돌려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그대로 다 줍니다. 2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교도 바로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아브라함은 찌질이도 상찌질이, 근데 바로는 상남자로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사라가 왕궁으로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해야죠. 편했다면 사람이 아니죠. 이거 무언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이 일에 개입하시죠. 그리고는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애굽에 다 알려집니다. 매우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바로 왕은 재산을 돌려받지도 않습니다. 다 그냥 보내줍니다.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더 크게 밀려왔겠습니까? 그뿐 아닐 겁니다. 또 굉장히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는 자취하고서라도요, 가장 이런 후회가 컸을 것입니다. 내가 왜 애굽으로 내려왔던가? 여러분, 이 뒤에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게 될 것이지만요,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가 중요한 것이죠.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악함을 알려주신다면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랬었어요. 되게 재밌는 장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보세요. 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라가 왕궁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바로 왕, 이교도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재산을 돌려받지 않는 그 바로 왕의 그 너그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연약함으로 쓰러져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금 떠나 있는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의 신실함은요, 나의 실수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멱살 잡고 끌고 가서 회개 자리에 앉히셨다가 우리가 다시 가야 할 그 길에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갈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은 사건 보면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바로 왕이 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왕정 사회에서 미혼인 여성을 자기의 후궁으로 삼는 것이 왕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는가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 재앙의 원인 제공자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재산까지 덤으로 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즉시 바로 왕의 그 사라를 데려간 그 사건 안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라를 안전하게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찌질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이 모든 일의 문제 원인 제공은 아브라함이었는데, 만약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신실하신 이 신실함이 아브라함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대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아브라함 밖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온 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요, 계속해서 전개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이 언약에 따르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이 사건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즉시. 그리고 이 위험한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라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아브라함 찌질에게 돌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구주로 믿을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향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런 이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이 새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된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된 구원받은 우리를 선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하게 낮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무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쁨 받을 만한 그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은혜가 아니고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드신 그 언약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기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을 새 언약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변화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